옛 계명과 새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새 계명과 옛 계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계명의 말씀을 언급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함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요한일서 3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계명,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이 그 계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계명의 핵심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은 어두움에 있는 거고, 진리를 주님을 알지 못하는 거고, 주님과 사귐이 없는 거고, 또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 사실은 진짜 모르는 것이고, 빛 가운데 행하지 않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사람들을 속였으니 거짓말하는 것, 그것임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나타내 주시려고 이 계명이라는, 그러니까 옛 계명, 새 계명이라는 말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 5절에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된다, 그 안에 있는 줄을 서로 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결국에는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라고 행동하라고 하신 것만 하셨다는 거예요. 계명을 온전히 이루어 드렸던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계명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고자 이제 이 옛 계명, 새 계명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다라고 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들은 바 말씀,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 들었던 그 말씀을 가리킴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십계명을 의미합니다. 십계명. 여기서 옛 계명은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새 계명을 또한 쓴다고 말하는데 우리 사도 요한의 한 말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하셨던 말씀,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옛 계명과 새 계명이 같은 계명, 그러니까 바로 사랑의 계명인데요. 그 십계명도 십계명을 이루는 그 십계명을 잘 지키기 위하여 여러 계명들을, 장로들의 유전과 그 계명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런 모든 계명들의 핵심은, 그러니까 십계명의 핵심은 결국 무엇이겠죠? 사랑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0장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세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답변, 율법사의 답변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10가지 계명 말고 그들에게는 더 많은 계명이 있었어요. 하라 하지 말라 하는 모든 계명들을 다 합치면 613가지나 됐기 때문에 그 계명들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무엇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답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성품과 지혜와 힘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고, 또 둘째는 이와 같으니 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8장에 이미 형제를 사랑하고 원망하지 말고 내 몸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면서 원수 갚지 마라, 이런 구약의 그 계명이 이미 있어요. 그 계명이 다 옛 계명이고, 그런 계명의 핵심 가운데 10계명을
말하는데 그 10계명을 2계명으로 줄이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옛 계명이 결국 사랑의 계명으로 요약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새 계명으로 일컬어지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일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그 새 계명도 역시 사랑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공통 분모로 옛 계명과 새 계명은 같은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10계명을 2가지로 줄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요. 그 계명을 하나로 줄이면 뭐죠? 그 계명을 한 가지로 요약한다면 하나님 사랑이겠어요? 사람 사랑이겠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바로 그것을 우리 성도들의 황금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일단은 먼저 최고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아니고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무엇해라? 대접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사랑, 하나님 사랑을 한 계명으로 줄이면 마태복음 7장 12절 바로 사람 사랑으로 모아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우선순위 두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마음은 그래야죠. 근데 그 하나님을 진짜 그렇게 최고로 우선순위 둬서 내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과 지혜와 정성과 성품을 모든 것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이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이고 빛 가운데 있는 자인데 그러면 그런 이들은 결국 어떻게 그 사랑이 드러날까요? 그것은 형제 사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 자는 당연히 보이는 사람은 당연히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계명으로 요약되면 당연히 하나님 사랑이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사람을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겠기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계명으로 결론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론은 옛 계명도 새 계명도 바로 사랑의 계명이다. 특별히 그 사랑은 사람을 사랑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함을 나타내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다. 오늘 이제 1장부터 해서 2장 전반부까지 계속 살펴봤던 거예요. 내가 빛 가운데 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나님을 안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 거짓말하는 자, 살인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빛 가운데 걸어간다면, 중생한 영을 사용해서 영의 세계에, 신령한 세계에 걸어가고 있다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우리 사도 요한이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거 새 계명 쓰는 거 아닌데 이미 들었던 말씀, 구약의 말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줬던 그 말씀, 그 말씀을 옛 계명으로 너희들은 이미 듣고 받은 자이다. 그런데 이제 내가 새 계명을 쓰겠다라고 새 계명을 주노니 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지금 쓰고 있어요. 말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여기 8절에 다시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라고 말해요. 예. 아까 쓰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은 사실은 같다라는 의미고요. 여기서 쓰겠다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그 사랑의 계명이, 그러니까 새 계명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계명이 더 분명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옛 계명과 새 계명은 같은 사랑의 계명인데
예수님께서 전해주셨던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했던 이 계명이 왜 새 계명이 될까요? 그것은 그 말씀에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그 계명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죠?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차원이 벌써 달라진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계명이 새 계명인 거예요. 사랑의 계명이라는 의미로는 옛 계명과 새 계명이 같은데 내가 너희를, 즉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도성인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100% 이루시고 온전히 순종하셔서 완전 의로움을 성취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화목 제물로 친히 우리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내 주셨던 사랑, 그리고 완성해 주신 사랑, 나타난 바 된 완성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혀주신 사랑, 자, 이 세 가지 면으로 새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계명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도성인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을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이신 본체이신, 우리 1장에서 말했죠. 하나님이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임을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사람의 몸을 입고 보내주시는 그 도성인신으로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이제 분명히 나타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냥 나타난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랑이 온전하도록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 완성된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입혀주셨다. 자, 나타나고 완성되고 우리에게 입혀주신 사랑이기에 무슨 사랑이다? 새 계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사랑하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처럼 너희들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라. 내가 원수들을 향하여 다르게 하지 않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원수를 사랑해라.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라. 사랑으로 인하여 목숨을 내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목숨을 버리시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당연히 사랑해야만 하는 거예요. 사랑했다고 하나님 앞에 상급 받으려고 하고, 사랑했다고 하나님 내가 잘했죠? 다른 사람들은 적어도 사랑을 잘 못하는데 원수 사랑은 꿈도 못 꾸는데 저는 이렇게 사랑했어요 라고 자랑하거나 하나님께서 인정해달라고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요. 당연한 일이니까. 그 목숨을 버리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이니 우리도 목숨을 버려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옛 계명과 새 계명을 우리가 동시에 잘 듣고 지켜나가야 할 자들로 결국 형제를 사랑하는 이 일을 우리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힘쓰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을 아는 것이요, 주님을 눈동자 앞에 모시고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주님과 영원한 그 사귐이 계속되는 것이요, 범죄하지 아니하고 죄와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 주님의 계명을 지켜나감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의 세계에 거하셔야 그게 진짜 크리스찬, 참된 성도이고요. 그런 참된 성도의 삶을 찾고 계십니다. 이런 사랑을 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세는 사랑이 식어지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는 시대인데, 그렇지만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우리 주님을 그 계명을 지킴으로, 이 사랑의 계명을 지켜내므로 주님을 사실 사랑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는 명확해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임을 드러내라. 하나님과 사귐 있는 자임을, 빛 가운데 있는 자임을, 그분을 아는 자임을 나타내라. 우리들에게 요구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새 계명과 옛 계명 같은 거지만 새 계명으로서 완성된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내 보여주셨던 우리에게 입혀주신 바로 그 사랑의 새 계명, 그 계명을 나에게 주신 계명으로 받고 그 계명을 정말로 순간순간 준행해 나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8절에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그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예수님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진리이신 예수님이 친히 나타내 주셔가지고 참된 것, 진리임을 몸으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에서의 참은 실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일을 그렇게 이루셨다, 완성하셨다라는 의미고,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다. 우리에게 이 사랑의 계명이 진리가 된다. 우리에게 이거 원수 사랑하는 건 맞나? 원수는 원수 갚고 원수 갚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 이렇게 좀 굳이 막 그렇게 사랑하는 것까지는 아니고 우리가 원수를 막 갚으려고 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혹시 하게 돼요. 심지어는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더라도 크리스찬 안에서 뭐 크리스찬 성도들에게 혹은 교회에게 조금만 손해를 주는 이들에게 대해서는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막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일들이 얼마나 교회에 많잖아요. 그런 이들은 누룩과 같이 여기고 교회에서 쫓아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혹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게 다는 아닌데 숨은 사랑보다 면책이 낫다 그랬으니까 나름대로 책망도 하고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뭐 사랑한다고 다 덮어주고 허물을 가려주고 죄를 덮어주는 것만이 진짜 사랑인가?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랑의 방편은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그 자체를 이거 아닌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 참된 것이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것은 그냥 무조건 100% 답이기 때문에요. 그것만이 진짜 참된 것이다. 그 외에 다른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무엇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무슨 불사르게 자기의 몸을 내어줘도 또 뭐 자기 막 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그래도 믿음과 다른 뭐 봉사나 희생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사랑이 기본이 되어서 사랑을 바탕으로 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새 계명과 옛 계명이 동시에 주어져 있고 옛 계명이 완성된 계명이 바로 새 계명이라는 의미를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내 주신 그 사랑,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죠? 이 의미를 잘 모르긴 하겠지만 나중엔 알게 될 거다. 선생이라 부르는 내가 이 일을 했으니 너희도 서로 이 일을 하라. 서로 발 씻겨주고 죄를 용서하고 서로가 발이 씻겨질 수 있도록 회개하는 일을 서로 독려하고 우리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발 씻는 삶을 살아가도록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이 일을 하라 라고 명령하셨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들도 이렇게
섬겨주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사랑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의 계명을 사랑이 식어진 이때 끝까지 실천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벌써 참빛이 벌써 비추었다라고 말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서 8장에서 많은 곳에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참된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이 비추었어요.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두움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사랑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실제하심으로 그분이 사랑을 몸으로 나타내 주셨으므로 이미 사랑의 빛이 확 비춰진 거예요. 이제 어두움은 물러가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있었죠?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기를 좋아했어요. 빛 대신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싫어했단 말이에요. 빛 가운데 나오면 어떻게 되니까? 자신의 죄악이, 상태가, 자신의 현 주소가 명확하게 드러나니까. 우리 무진 형제 그 교회에서 문영진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영철 목사님인데요. 정말 귀하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거든요. 이제 저는 그 유튜브가 없는 줄 알았는데 무진 형제가 저는 올해 새벽에 가면서 이제 저에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제 목사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데 여전히 정말 조곤조곤한 그 말씀으로 진리를 너무 순박하게 참 멋지게 잘 증거해주고 계세요. 그 수원교회 나영철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참 복된 성도님들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예화를 하나 이렇게 들어주시는데 기억이 나가지고 그 자기의 지금 현재의 신앙의 주소가 명확하게 보여지는 때가 있다. 그 유튜브 포털 사이트 같은 데 보면 이제 이렇게 특별히 연예인들 자기 키, 몸무게, 학력 뭐 이런 거를 다 숨겨놓고 안 가르쳐주고 또 속이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드러나겠죠? 건강검진 받을 때. 건강검진 받을 때는 정확하게 다 써야 돼요. 막 주민번호부터 해가지고 명확하게 몸무게하고 키 실제로 막 재가지고 탁 찍혀 나옵니다. 막 그러니까 뭐 어떻게 속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자신의 신앙의 현 주소가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현 주소가 드러날 때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그럴 때 내 믿음이 이 정도였나? 내 실체가, 내 본 모습이 이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그런 고난의 때가 혹시 아니더라도 참된 빛 대신 진리의 성경 말씀과 주님 앞에 그렇게 자기를 겸손히 비춰 보면 자신의 현 주소가, 자신의 신앙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마주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빛 대신 주님께로 나오지 않은 거예요. 주님께 나오면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지가 나타나니까. 그래도 자기는 나름대로 신앙적 어떤 연륜이 있는 종교 지도자인데, 대제사장인데, 서기관인데, 나 바리새파에 속한 자인데, 가말리엘 문화생이 있었는데 나름 내가 방백이고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어두움의 일이 주님 앞에 나가 빛 가운데 밝히 드러나가지고 그런 망신과 창피를 당할 수 있나 하는 마음에 주님께로 나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자기의 영광을 더 사랑함으로 주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나오기를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빛이, 사랑의 빛이 비춰졌어요. 우리는 그 빛 가운데 있어 더 이상 어두움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던 그분께서 그 계명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셨기에 우리는 그 요구를 준행해야 할 사명이, 의무가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의 계명을 순종해 내므로 빛 가운데 늘 죄송스럽기도 하고 부족하지만 당당히 서는, 겸손하게 서는 그런 우리들이 돼가지고 좀 빛의 열매를 맺히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혀 나가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사랑의 열매를 잘 맺힐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고, 아직까지도 빛 가운데 드러내지 않은 것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영역 중에 숨기고 가리고 아닌 것처럼 하는 거 있다면, 이제 큰 수술을 앞둔 우리들이 건강검진을 할 때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 기억하면서 수술을 앞두는 일이 없도록 그저 건강검진 정도로만 자기의 상태를 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 요구하시면서 자신의 현주소를, 신앙의 상태를 늘 주시하고 거기에 모든 우리의 노력과 또 수고를,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 잠자는 자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은 이제 잠자는 가운데에서 일어나야 할 때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빛이, 생명의 빛이, 참된 사랑의 빛이 비춰졌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깨어서 그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그 빛을 무슨 빛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그 빛은 바로 이 빛입니다. 아주 중요한 빛이에요. 이 빛이 비춰졌으니 우리는 이 진짜 사랑의 계명을,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빛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고 섬기는 빛을 비침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우리 주님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어서 그 빛이 우리들에게 죽은 자 같은, 잠자는 자 같은, 쓰러져 지쳐 낙심하여 있는 우리들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어떤 위치를 확보해 주시려고 하시는지를 안다면 여러분, 현재 우리의 이 어려움과 아픔을 믿음으로 넉넉히 잘 통과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계속 비춰지도록 우리는 빛 가운데로 나가는, 말씀 앞에서는 예배의 목숨 거는, 새벽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늘 만나는, 주님이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시고 참된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여러분, 이런 빛비침, 빛 가운데 자신이 드러나서 이제는 자신도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열매를 맺으며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책망을 받을지 알 수 없어요. 이 빛을 받은 자로 우리는 이 빛을 반사하여 비춰나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셨던 거예요. 날마다 빛을 반사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빛 반사의 핵심은 바로 사랑에 있는 거예요. 사랑을 해야 주님 사랑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도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빛 가운데 있다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 지금까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이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고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걸림돌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리낌이 없어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요한일서 이제 뒤에 5장이 말씀해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책할 것 정도가 최소한 없어야 자기의 양심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분께는 사실은 좀 책망받는 게 있겠지만 적어도 양심에는 거리낌이 없어야 하나님 앞에 뭘 구하거나 좀 할 수 있죠. 거리낌이 없어야 해요.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형제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보이는 사람들 말과 행실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지 못하면 그거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요, 살인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전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요,
주님과 사귐이 없는 자라는 것을 드러낼 뿐이라는 것이, 형제를 미워하는 자 어두움에 있고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어둠, 제가 산기도 하다가 한번 랜턴이 있는데 약이 떨어져가지고 진짜 칠흑과 같이 어둠 속에서 막 헤맸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도 늘 다니던 길이어서 경기도 광주 산이었기 때문에 정말 그만저만 내려올 수 있었고, 마침 그 어두워서 달도 없었을, 이제 달이 뜨면 좀 환히 비춰지긴 하거든요. 근데 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막 헤매면서 겨우겨우 내려오는 중에 약간의 그 달빛이 이제 비춰지는 그 어둠, 칠흑과 같은 어둠이 조금 거쳐가지고 그래서 겨우겨우 내려왔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 이제 핸드폰도 없었고 시계가 하나 있었는데 그 시계의 그 불빛, 시계 불빛을 이렇게 켜가지고 아주 겨우겨우 진짜로 막 이렇게 더듬더듬하면서 해야 할 정도의 어두움이었거든요. 어두움이었는데 그 아주 정말 작은 빛도 상당히 아주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조그마한 빛도 없는 거예요. 아마 그것이 있었다면 그 길이 결국 지옥으로 가는 길인데 거기에 계속 있지는 않았겠죠. 빛 가운데로 아마 왔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거기에 거하며 거기에 행하고 있기 때문에 몰라요. 그 어두움이 결국 자신을 어디로 이끄는지를 몰라요. 그걸 알았다면 당연히 빛 가운데로 나왔겠죠. 어떠한 창피가 있어도 어떠한 희생이 있어도 나왔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와 같은 상태가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 곳을 알지 못하는 그들,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보려고 하지도 않고 이 길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따르고 있고 믿는다고 하는 자들도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으니 좀 어둡고 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잘 안 보이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 가고 있고 괜찮은 곳에 도달하게 되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길을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놓고 형제 좀 미워할 수도 있고 뭐 그렇지 하는 마음과 같은 거예요. 결코 그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 너무나 큰 모순이 된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랑의 그 주님의 온전한 계명, 그 세계 속에서 우리가 남은 때를 살아가도록, 이런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않도록 힘을 쓰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얼마나 사랑을 강조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먼저 얼마나 성경에서 아주 크게 강조되는 최고의 계명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율법을 다 이룬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율법 안에 물론 다른 계명을 범함으로 사랑의 계명까지도 범하게 되긴 하죠. 그런데 사랑의 계명을 일단 다 온전히 순종하면 나머지 계명 다 지켰다고 보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게 그냥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는 남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율법을 다 이룬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사랑하라 그 하신 말씀 그 가운데 다 들어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은 율법에 따라서 완성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율법이 다 들어있다. 그러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해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중요하죠? 아까 무엇이 율법을 다 이룬 것이나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이거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 그대로예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다. 그러니 이 마태복음 22장에서 말했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해서 두 계명,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을 말씀했던 그 말씀을 한 계명으로 요약하면 그래서 사람 사랑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남을 사랑하라, 위하라 하신 그 말씀으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그 율법의 한 말씀에 온 율법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이 중요한지 아셔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어떤 법이 최고의 법이라고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그 말씀. 내 이웃 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는 말씀은 레위기 18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신약에서는 새 계명이 됐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최고의 계명이 되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한다면야 최고 중에 최고의 율법이 되는 거죠. 그거보다 한 단계 낮은 내 이웃을 나의 몸 정도 사랑하는 것 같이만 사랑해도 그것이 최고의 법인데,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완전한 아주 최상의 최대의 법을 이룬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사랑의 계명이, 특별히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이 전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잊지 않으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는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하냐면, 진리를 순종으로 너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데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고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렇게 말해요. 네,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면서 거짓 없이 사랑하라. 예, 우리는 이런 사랑을 추구하고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사람을 사랑하는 척하면 뭔가 나에게 유익을 줄 것 같아서, 유익이 될 것 같아서, 뭔가 얻을 것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닌, 그거는 거짓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유익이 있을 것 같으니까 사랑하는 거. 그런 사랑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 주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중요한 말씀인데, 무엇보다 열심으로 사랑해라. 예, 거기 기사대봉 말씀드렸죠. 예, 때가 이제 가까워져가지고 주님 오실 날이,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뭐 하라고 그랬죠? 우리 남성호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기사대봉. 무엇보다 기도를 먼저 하고, 기도하고, 기사대봉, 기도하고, 이 마지막 때에 기도하고, 무엇보다 사랑하고, 대접하기를 먼저 하고, 봉사해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면서 봉사해라. 기사대봉. 너무 요긴한 말씀이에요. 이 말세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기도하면서 깨어 근신하고,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기를 먼저 하고, 봉사할 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의 말과 행동으로 그렇게 봉사하라는 것을 아주 크게 강하게 강조해주고 계세요. 예,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사랑하는 일, 대접하는 일, 봉사하는 일,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일, 이런 일을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는요, 형제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라? 계속해라 라고 말해요. 예, 멈추면 안 돼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늘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피차간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해라. 그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예, 희생하며 형제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 무슨 일이든 행해라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무슨 일을 모든 일을 할 때 무엇으로 해라? 사랑으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예, 성경 전체에서 사랑을 얼마나 강조하는지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믿음도 그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갈라디아서 6장 5절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 사랑하는 이 일을 힘쓰면서 그렇게 남은 때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누가복음 6장에서 27절 28절에 말씀드렸죠. 원사 미선 저축목이 원수를 사랑하고 원사 미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축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모기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 이런 사랑의 본을 보여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에 내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거, 서로 사랑하여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요한 2서의 1장 6절에 보면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 그 가운데 사랑 가운데 빛 가운데 행하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이 사랑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사랑을 먼저 기억하고 로마서 5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것, 부어져야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의 선에 속하라. 사랑엔 거짓이 없는데 악을 미워하고 사랑의 선에 속하는 것, 악을 여러분 미워해야 돼요. 악한 것에 대해서 행동하며 그 악이 아닌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야 돼요. 선에 속해야 합니다. 내가 선에 속해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셔야 돼요. 악한 것을 분명하게 손을 끊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서 13장에서 뭐라 그래요? 사랑이 제일이다. 믿음, 소망, 사랑 있는데 그것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해요. 사랑 안에 모든 율법의 계명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 사랑을 행하며 서로 짐을 져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을 나타내어 근심케 하지 말고 위로해라. 고린도후서 2장 8절에 말하고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 짐을 서로 지라. 짐 진다라는 것이 흔적이 새겨지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우리 1년표 나 그리스도의 몸을 내 흔적이 가졌다. 우리 사도 바울은 서로의 짐을 지는 그 지는 것이 스티그마, 새겨지다 그런 뜻이에요. 짐지다, 새겨지다 똑같은 단어예요. 서로의 짐을 져주는 이 사랑의 법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이 일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새겨지는 일 같은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의 계명들을 생각하며 사랑 가운데 행하는 모든 관용을 나타내 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 4장 32절,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에 서로 용서하는 것, 그리스도의 자비와 사랑으로 서로를 받아주는 것, 관용해 주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거 신의 성품인데요. 이 신의 성품의 가장 최고봉도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이런 일이 없을 때 아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도록, 그리고 우리 다니엘 9장 43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은총을 우리가 간구하지 않으면 그런 죄에서 떠날 수 없고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은총을 더하시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사랑의 계명을 잘 이루어 드림으로
옛 계명, 새 계명인 이 사랑의 계명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해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켜내므로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빛 가운데 있는 자로, 이 땅에서 참된 크리스찬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이 우리의 삶을 통해 물러져 가며 주님의 진리의 빛, 생명의 빛, 또 사랑의 빛, 이 영의 빛을, 천국의 빛을, 구원의 빛을 온전히 비추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들에게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없사오니 주님의 우리를 향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좀 부어지며 주님께서 주셨던 이 힘을 사용해서 사랑을 실천해내는 그런 복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